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느 여성분이 자기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를 하면서 웃고 울고 엄청난 시간을 한 40분 이상을 통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만 끊자 그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끊자는 거예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어떤가요? 용건만 말해. 용건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용건만 말해. 간단하죠? 1분 동안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남자는 그냥 어땠는데 너는 어때? 괜찮아. 그래 안녕. 뭐 이 정도죠. 40분 이상 통화한다는 게 꿈 같은 시간입니다. 자, 그럼 40분 이상 통화하고 그래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라고 하는 그것과 용건만 간단히 얘기해 라고 하는 것 어떤 게 옳은가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은가요? 40분 이상 통화하고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 용건만 간단히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건 옳은 게 아닌 거죠?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40분 동안 통화하고 나서 또 만나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무적으로 용건만 이야기하는 것도 또 필요해요. 사실은 그게 인생이죠. 인생은 감정적으로만 또는 기계적으로만 살 수가 없고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일 수도 있고 기계적일 수도 있고 자유가 있지만 또는 질서가 있는 이 두 가지의 것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군대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드디어 부딪혔죠. 지난주에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크게 싸웠는데요. 이 전투로 인해서 수적 열세였던 다윗의 군대는 잘 조직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월등히 앞서 있었지만 조직을 갖춰본 적이 없는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도 도망치는 와중에 노새를 막 타고 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 가지가 많은 나무에서 지나다가 그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노새는 밑으로 지나가 버리고 압살롬은 그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 한 사람이 다윗의 병사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게 되죠. 요압은 왜 바로 그 사람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는가 책망한 후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요압이 달려가서 창으로 3번 이상 찌르고 또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구멍에 압살롬의 시신을 던져놓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먼저 세웠던 기념비도 있고 또 돌 무더기가 있어서 바로 그러한 그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는 이 승전보를 전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럼 이 승전보를 전하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같은 소식의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는 기쁜 소식, 승전보도 있고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나쁜 소식, 슬픈 소식도 있는 겁니다. 두 개가 별개가 아니죠.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히마스는 예전에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던 인물이었죠. 예루살렘에서 후세의 계략과 아히멜렉의 아히도벨의 계략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빨리 알려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아히마스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 아히마스는 자기가 항상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승전보를 자기가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장군, 제가 빨리 가서 우리의 이 승전보를 다윗 왕에게 알리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압이 그것을 막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막는 거예요. 그럼 요압이 도대체 왜 말릴까요? 아니, 이긴 소식인데 왜 말릴까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승전보도 들어있지만 왕의 아들이 죽어 있다는 소식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지 말라. 만류하는 거예요. 너 가면 안 돼. 왜요? 사독이랑 요압이랑은 그래도 같이 이 모든 어려운 이 형국을 돌파해야 하는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동료의 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네가 그 역할을 맡지 말아라.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가 진멸되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도 있지만 이 소식 다른 한편에는 다윗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만류한 거죠. 사실 왜 그러는가 하면 다윗에게 전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한 아말렉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저 죽은 사울을 확인하고 그 옆에 왕관을 취해서 다윗에게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가 그 공로를 세웠다고 좀 뭔가 좀 얻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다윗은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 아말렉 청년을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였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게 되죠. 또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울의 아들 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 레갑과 나아마라고 하는 자가 그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서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보셋은 다윗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를 죽여서 머리를 갖다 주면 그 공로를 인정해서 무엇인가 자리를 얻을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다윗이 또한 보고 레갑과 나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찬가지로 그들을 죽이게 되죠. 요압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이 아히마스를 만류했던 겁니다. 네가 괜히 이 승전보를 전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영광을 얻지 못해 라고 해서 만류한 이유예요. 그렇다면 요압은 지금 다윗이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는 자이죠. 다윗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뜻을 굽히지 않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이 아히마스가 나중에 출발했는데도 조금 더 달리기 쉬운 길로 달려가면서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이 아히마스가 기쁜 소식과 함께 슬픈 소식도 같이 전했을까요? 28절을 보니까 아히마스가 다윗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건 묻지 않고 29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왕이 지금 승전보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이 아히마스가 요압이 말한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다윗 왕이 승전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궁금하다는 것을 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것을 아히마스가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스는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게 된 이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소식을 알리는데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구스 사람은 이 아히마스처럼 그 슬픈 소식을 감추지 않았어요. 대놓고 가감없이 전한 겁니다.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돌무더기가 됐죠. 죽은 거예요.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가감없이 기계적으로 충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아히마스는 왕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요압이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말을 숨기고 하지 않았다면 이 구스 사람은 기계적으로 충직하게 그것을 내뱉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기쁜 소식만 전하는 그런 아히마스만 있어야 하는지, 안 그러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구스 사람만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쁜 소식만 전하는, 좋은 얘기만 하는,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성향에 있는 것들만 있어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의 소식만은 듣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그 사무엘 강해에서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두 특성, 즉 다윗과 아히마아스, 이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요압과 또 누가 있겠어요? 쿠스 사람. 이 사람들은 직무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를 어떤 것이 옳다라고 특정지어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한 그런 일면도 필요하고 또 기계적이지만 충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류도 필요하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강해를 해 놨더라고요. 참 그 강해를 보고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어느 특정한 하나에만 편향되어서 우리는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의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어떤 사건의 단면이 다 양쪽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감없이 또 받아들여야 하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적인 것도 또 기계적인 것도 어떤 질서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비성경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다양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서 야, 정말 어제는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전화로 또 얘기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용건만 간단히 얘기 좀 하자. 이런 사람도 또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모아서 사실은 하나의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것에 매몰되어 있진 않은지, 다윗이 바로 그런 편향적인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것,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기쁨을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양쪽의 것들을 함께 봐야 하는 그런 넓은 시각을 갖지 못할 때에는 그렇게 모두 함께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도 또 직무에 충실한 사람도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볼 때도 그렇게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두 소식을 들어야 하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이것들을 어떻게 온전한 소식이 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한 소식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소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전한 기쁜 소식으로만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구스 사람이 전한 나쁜 소식만으로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해선, 즉 기쁨이 있기 위해선, 회복이 있기 위해선 뭔가 희생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회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음만 이야기하면 그 슬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회복과 함께 희생도 함께 다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야지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이 두 가지 소식이 합해져야지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3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을 지금 한 5번 정도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내 아들, 슬픈 소식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쁜 소식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압살롬의 죽음은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압살롬이 죽어야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음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복된 소식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죠. 어떻게 회복시키셨나요? 아들이 울부짖을 때 외면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죠. 모른 채 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부르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내 아들을 계속 불러댔지만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외면하시면서 아들을 그 길로 내모셨죠.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신 겁니다. 희생이 없다면 새로운 나라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은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의 아름다운 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슬픈 소식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만드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아들을 부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합해진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래서 한쪽의 소식에 너무 이제는 매몰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복된 소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어떤 하나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된 소식은 그것들을 합해서 갖고 있는 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죠. 이제 우리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양쪽의 소식에서도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복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